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배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대로 준행하고자 마음 먹는 사람들마다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까지 성령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통합 측에서 이제 여자 목사 제도가 있지만 우리 어머니가 목회할 때는 여목 제도가 없어서 우리 어머님이 목회하시는 동안 아마 축도를 한 번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축도를 했습니다. 그 축도가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한 번 더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면 거룩한 무질서라는 말이 뭔가 이렇게 느껴지죠. 분명히 우리 유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축도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위가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렇죠? 교회 다니시는 분 다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게 어쩌면 큰 불행이기도 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복되겠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할 때 정말 내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정말 더욱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는 전서와 후서를 보냈습니다. 그 전서에는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이렇게 해결책을 먼저 사도 바울이 서신으로 이렇게 알려줬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라면 너희는 이미 버리운 자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흐트러하는 이유가 뭐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래요. 과속을 하다가도 속도 측정기만 눈에 띄면 바로 속도를 줄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을 하려다가도 교통경찰이 눈에 띄면 위반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셔요. 영으로 와 계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영이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날마다 변호하고 증거하시고 또 확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우리의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혼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영 속에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죽었던 영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기능이 마비되었던 영은 즉시로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혀 삶의 자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사람의 관점이 바로 인본주의 목회고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신본주의 목회를 하는 사람이고, 신본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저와 여러분 많은 생각들을 가지죠. 이 많은 생각들이 딱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온 생각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반대편자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으면 참 복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대다수가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어둠의 세력이 던져준 생각도 자기 생각인 줄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도 자기 생각으로 생각할 때가,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의 모든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교회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면 이미 신앙생활 잘 하는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며 일평생 정말 남은 생애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맏형인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베드로 있죠. 베드로가 바로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이 비로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에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비로소 제자들에 가르치셨는데, 베드로는 뒤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인간적인 마음이 먼저 발동을 하는 겁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숨기고 내가 추종하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가나여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야 너 참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 발상이 바로 사탄에게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렇게 유혹할 때 옛뱀 마귀가 던진 말이 뭐죠? 하와에게 던진 말이 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는지 아냐? 너도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아예 돼버려.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버려. 이렇게 가장 인간을 위하는 것처럼 사탄은 가장을 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도 그 생각에 그만 속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본주의, 인본주의 차이점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헤아리고 분석해서 어떤 결론을 가지려고 하느냐 그게 바로 인본주의거든요. 어떤 분은 성경을 깊이 연구합니다. 수많은 주석책을 가지고 참고서들을 이렇게 펼쳐들고 말씀을 연구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말씀을 그렇게 파헤치란 말씀이 없습니다. 간혹 보면 목사들 중에도 말씀을 잘 쪼갠다 이런 표현도 하죠. 어떻게 말씀을 쪼개요? 그리고 기도를 깊이 하면 얼마나 깊이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대화거든요. 부모님과 대화할 때 깊이 대화하는 게 뭐죠? 어떻게 하는 게 깊이 대화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구하는 것이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은 말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큰 무기가 뭐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알게 모르게 인본주의에 굉장히 물들어져 있어요. 그 물들어져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보에 나와 있듯이 성경에도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오해들을 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저분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칭찬도 받고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헛수고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수고가 헛수고란 말을 제가 가끔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그 분야가 가장 힘든 수고다, 어려운 수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헛수고보다 더 허망한 게 없고 힘든 수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날에 주님이 나 도무지 너 모르겠다 하신다는 그런 헛수고의 주인공이고 영원히 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그런 말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하니
구원파 아시죠? 세월호 사건도 연루되어 있고 저 한강 유람선 사건 때도 연관되어 있는 그 구원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말씀대로 살려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을 다가가서는 당신 구원 받았어? 받았죠? 언제 어디서 받았느냐 물어요. 집요하게 묻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어디서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대답을 못하면 아니 언제 어디서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만듭니다.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우리한테 오면 정확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해가지고 구원파 교회로 이렇게 데려가는 수법들을 굉장히 많이 써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에 근거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핍박받고 두들겨 맞고 투옥되었을 때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아니까 온몸은 상처 투성이고 통증 투성이지만 그들은 한밤중에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상의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빌립보 감옥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 당시 로마법이 그래요. 죄수가 도망가거나 탈옥을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요? 간수가 지는 겁니다. 그 죄수의 목숨을 간수가 대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소리친 거예요. 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때 나온 말씀이 뭡니까? 그 간수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의 구원이 있다는 성경 말씀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열심이 종교적인 열심이 믿음인 줄로 생각하는 경우 오해하는 경우 너무 많기에 참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되어져도 나타났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다양하고 풍성하게 나타났을까. 그가 주님 나라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자꾸 민감하세요. 그분에게 자꾸만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도 왜 목회를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제 마음이, 제 생각이 먼저 발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어진다면 주님보다 훨씬 앞서서 그 일들을 펼쳐나갔던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께 여쭤봐요. 끊임없이. 여쭤보면서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움직이니까 조급함이 없어져요. 그리고 문제는 아직도 진행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주의 평강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져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저는 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누구보다도 아마 강했을 겁니다. 그가 그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네 속에 주님 계시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 몸이 곧 성전임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되었으면 그 성전을 운행하시는 분의 지시를 따라야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그리할 때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총회 임원회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저께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서 들려온 얘기 중에 우리 현재 교단 총회 사무실로 쓰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를 제공하신 목사님께서 2년을 보장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2년도 되기 전인데 좀 뺐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혈육의 정 때문에 놓치는구나. 저는 그분이 그렇게 재력가인 줄 몰랐어요. 200억 이상의 재산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이제 다 상속이 될 거예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아들, 딸 뭐 구분 없이 아마 n분의 1로 이렇게 나눠지나 봐요. 근데 맏아들이 역시 이제 목사님인데 조금 그런 데 대해서 좀 집착을 많이 하나 봐요. 그 눈치를 보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제 빨리 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담을 자꾸만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대형교회 세습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게 바로 인본주의에 기인한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제가 참 되뇌이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열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단언합니다. 정과 욕심. 정욕 그러면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 정과 욕심 그러면 왠지 그 나쁜 것 같지가 않게 이렇게 그런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인정, 애정, 혈육의 정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때 참 아쉽죠. 안타깝죠. 우리 주님은 또 얼마나 슬퍼하실까? 안타까워하실까? 암흑의 종아 네가 헌신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텐데 네 혈육 때문에 그 기회를 상실하고 마는구나. 아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얼마나 밀접한 일인가 아니면 그 반대되는 개념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거죠.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럼 그 물체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주인공이라면 믿음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그 증거가 표적들이 분명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